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인데요. 참 이 말씀 역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 그리고 조나단, 그리고 데이빗. 다윗과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이 세 사람이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만남을 이어가는가, 참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똑같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전혀 이렇게 다른 관계로 나아가게 돼요. 한 사람은 다윗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며 나가고, 한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영원히 대적자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였다. 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의 축복, 특별히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만남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껏 다 토로해 놓고, 그리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친구들을 갖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속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친구가 없어, 보채 없어,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벗을 갖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그냥 너만 똑똑하면 돼, 너만 잘나면 돼, 너만 좋은 학교 가면 돼, 나머지는 다 경쟁자야.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변엔 아무도 없어. 평생을 고독하게요. 그렇게 인생을 가난하게, 진짜 가난하게, 존재가 가난한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벗들을 사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런 친구들 사귀는 일을 위하여 가르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로 후원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세요. 다윗과 조나단, 참 이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다윗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의 보위를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왕자인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 보위를 지금 이을 사람인데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하의 이 이스라엘에 누구도 어느 장수도 나서지 못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앞으로 보위를 이을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위협적인 인물이 위협적인 인물 아니에요. 위협적인 인물이죠. 자기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동역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게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 그러면 한 집에서 한 침대에 누워 같이 잠을 자도요, 그건 동반자가 아닌 거야. 바라보는 게 다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 생각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동상이몽이야. 마음을 같이 한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친구간의 관계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대신 관계도, 대인 관계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잡음이 나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 그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무슨 회의가 필요하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뭐 이렇게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요, 회의가 적은 거야. 회의가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하나로 하나님이 모아주셨어.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 우리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로 가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요 요나단이요 참 놀라운 일인데 4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주는 이런 일을 요나단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과 자기의 무기를 다 누구에게 이양한 거예요? 다윗에게 건네준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자가 입은 옷은 보통 옷이 아니죠. 다음 보위를 이을 만한 그러한 구별된 그런 옷이고 왕자가 가지고 있는 검도 어검이에요. 어검. 임금이 하사한 그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옷도 내주고 어검도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이요,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훗날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오,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인간적인 보위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거를 아낌없이 다 내어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 이런 벗을 만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참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세종대왕이 왕의 보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양녕대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를 때 보게 되면 그 주변에 그를 돕는, 정말 그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는 킹메이커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야. 할렐루야. 요나단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자 그 난리를 펴도요,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던 사울은요, 이 요나단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무엇이 되니라? 대적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했고 합당했고, 그래서 요나단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마음속에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딸들을 내주면서 속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음 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요나단과는 다르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죠. 마음이 다른 마음, 겉으로는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잖아. 여기다가 속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요나단 같은, 또 다윗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 믿음 안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만나도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지.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죠. 직장 동료를 만나도 이런 좋은 만남들이 직장에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 파트너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냥 사울처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평생 대적자로 그렇게 자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요, 잘났어도요, 결국은 그 길이 오래가지 못해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처럼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좋은 벗,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도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울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요나단처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요나단 같은 친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라고요.